오리 새끼와 병아리를 동시에 부화시켜 가지고 호숫가에 갖다 놓게 되면 병아리는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호수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 호숫가에 딱 갖다 놓게 되면은 오리 새끼는 물을 보자마자 물속에 첨벙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막 헤엄을 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리 새끼는 헤엄을 치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성에 대한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에 대한 본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곧 이성에 대한 그 대상인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본능에 대한 대상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사람 마음속에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세에 대한 그리움이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내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세에 대한 그 대상, 본능을 갖고 그 대상을 찾아가는 그런 존재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부활과 영생, 천국과 지옥. 여러분,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은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합니까? 예수를 내가 믿게 되면 죄사함 받게 됩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만일에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그러고 이제 마음속에 생각을 하죠. 세상에서 잘 되어진다는 이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의 원리를 보게 되면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세상이 잘 된다는 것보다는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보면 다락방 강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이하에 이렇게 보게 되면 다락방 강화를 말씀하실 때 이때가 언제냐면 십자가를 앞두었을 때 그러니까 십자가 지기 전 하루 전입니다. 십자가 전날 밤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유언적인 교훈들 그러니까 유언적 설교라기보다는 유언적 교훈을 갖다가 제자들에게 다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떠나가신다고 하는데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다. 떠나가시는데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리니 도대체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제자 공동체 이루었는데 제자 공동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또 그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이 지금 따라왔는데 우리의 운명, 제자들의 운명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마음속에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그들은 마음속에 근심 걱정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의 실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이렇게 말하지요.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한다고 하는 그 주의 말씀이 그 다음 장면에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절대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의 처소까지 예배해 두었으니까 염려할 것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회의론자였던 도마가 묻게 됩니다. 주여,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이게 마음속에 의구심이 가득해요. 그래서 도마가 이제 묻기를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가십니다. 가시는 길. 제자들이 가야 될 길. 여러분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자신이 그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종교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세상에 어떻게 진리가 하나밖에 없느냐? 어떻게 예수만 믿어 천국 간다고 그러느냐? 예수 외에도 길은 얼마든 많이 있다. 천국 가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갈 때 한쪽 길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올라가는 길이. 그리고 꼭대기 올라가면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다양한 종교가 있고 천국 가는 길이 다양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석가모니 부처 고타마 시타르타입니다. 이분이 29살 때 출가를 하게 됩니다. 출가할 때 보니까 생로병사에 관한 문제 108번뇌. 이게 인간사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인 문제고 괴롭고 힘든 것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심을 하다가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35살이 되었을 때 보리사마리에서 스스로 깨달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석가모니 부처를 따라가는데 제자들이 부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세상 떠나 죽게 되면 어디로 갈 겁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세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부처가 여러분 정확한 답을 하지 못합니다. 불교는 깨닫는 종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석가모니가 보리스나마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이니까 부처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스스로 부처가 되라. 내세에 대한 것 내가 스스로 깨달아라. 이게 불교의 진리예요. 이게 소승불교입니다. 불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뿐만 아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먼저는 길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길을 안다 그랬는데 자신도 죽었어요.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근데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천국에 가셨어요. 승천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주님.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이 되셨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천국에서 오신 분도 주님이시고 천국으로 가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스텔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그 밀림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밀림 지역에 들어가서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되는데 한참 선교를 하다 보니까 돌아오는 길에 그만 길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낭패가 되어 있습니까? 밀림 안에서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정말
큰일 나는 일이죠. 한참 찾다 보니까 길은 보이지 않고 나무를 하고 있는 원주민 한 사람 만나기도 얼마나 반가웠던지 달려가서 원주민에게 내가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좀 찾아주세요. 그랬더니 원주민이 쓱 쳐다보더니 기다리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나무를 합니다. 이 나무를 계속 베고 있는데 8시간 정도를 기다리고 나니까 이제 일이 끝이 났어요. 그러고 보니까 해가 다 졌습니다. 가자고. 내 길을 찾아주겠다고. 따라가는데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더니 칠흑같이 어둡게 되는데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따라만 가게 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원주민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주민 대답합니다.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가는 곳이 바로 길이라고. 내가 가는 곳이 바로 길이라고. 따라만 오라고. 그래 가는 곳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죠. 천국 가는 길. 천국 가는 길. 아무도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신다. 길 안내자가 된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곧 길이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길을 찾다 보면 길을 한 번씩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길을 잃어버릴 때는 참 답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길을 잃어버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막 노력하고 힘쓰고 애를 쓰게 되는데 여러분, 결국 길을 찾지 못하고 시간 낭비고 헛수고하고 고생만 실컷 하게 되지요. 인생길이 그래요. 우리 천국 가는 길 가리켜서 철로역정이라고 그럽니다. 나는 순례자고 천국 길을 내가 찾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 길을 쭉 찾아가는데 여러분 아무리 가도 길이 보이지 않게 될 때 우린 여러분 길을 물어야 돼요. 길을 잘 아는 분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길을 우리가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보니까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법궤를 맨 제사장이 한 2,000규빗 정도 앞서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뒤에 따라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 멀리 떨어졌을까요? 만일에 가까운 곳에 붙어 있으면 뒷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이 바라다 볼 수 있도록 2,000규빗 정도 거리를 갖다 멀게 한 다음에 제사장이 먼저 들어갈 때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 영원한 땅, 하나님 나라, 가나안 천국까지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안내해 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말씀을 보고 법궤를 보고 들어갈 때 그들은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모르거든 물으라. 근데 모르거든 물어야 되는데 우리 조상들은 옛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돌을 깨우치겠다고 돌을 닦기 위해서 집을 나갔습니다마는 돌을 깨닫지 못하는 거지요. 돈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돈은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 가는 길은 알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전 여행을 갈 때마다 장거리 여행에는 항상 제가 부착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비게이션입니다. 근데 제 지식과 제 생각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초행길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부착을 합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에 안내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안내합니까? 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들어보면 이렇게 말하게 되죠. 전방에 커브길이라고 조심하라고. 그럼 조심하면 되는 겁니다. 좌회전하라고 하면 좌회전하면 되는 겁니다. 우회전하라고 하면 우회전하면 되는 겁니다. 직진하라 그러면 직진하면 되는 거예요. 서행하라 그러면 서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건 큰일 나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소리가 좀 커야 돼요. 차 안에 사람들이 뭐 웅성웅성 떠들게 되는데 소리가 작아서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이제 안내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조용히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정확한 길을 안내받아야 되는 것처럼 인생의 내비게이션 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길 내가 알지 못해요. 어떤 길로 내가 가야 될지.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에게 인생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여러분, 위험하다 가지 마라. 서행해라. 그리고 때로는 기도해라. 때로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아라.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어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교회 와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듣는 겁니다.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운행을 하겠나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소용이 되지만은 내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나갈 때 여러분, 어떤 사고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러분 그 사고에 노출되지 않고 사고를 이길 수가 있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반드시 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어떤 분이냐? 주님은 우리에게 길 안내자가 되시는 길이신 주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집을 반석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집을 반석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언제나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의 길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까지 안내를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진리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내가 곧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요한복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진리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7가지 중요한 전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7가지를 말씀하게 되는데 뭐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 거기다가 이제 참 선한 목자라고 하는 사실, 양의 문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7가지를 말씀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8장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진리. 예수님은 누구냐? 진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신령과 진리로. 그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배를 드릴 만한 자격을 갖추게 해주었어요. 내가 스스로 자격을 얻은 게 아니고 예배 드릴 만한 자격을 예수님께서 갖추게 해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간다는 게 뭐냐? 진리로. 그래서 진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코스로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황제가 어떤 날 심한 병에 들렸는데 요즘 같으면 아마 암사기일까요? 이 정도 될 거예요. 이제 죽을 병이죠. 절대 살아날 수 없다. 그래서 신하들은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백성도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천만다행이죠. 그래서 황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새 사람 돼야 되겠다. 새로운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자신의 정치를 도왔던 고문관들을 다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대들에게 고귀한 선물을 줄 터인데 자, 마음속에 있는 말을 갖다 다 한번 해보라고. 그리고 그런 말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좋은 왕인지 나쁜 왕인지까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뭐 신하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 고문관들이 온갖 아첨을 다 섞어서 말하면서 가만히 있어로 막 말을 늘어놓게 되는데 다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현자 엘림이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엘림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데 이상하게 엘림은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폐하, 전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왜 말할 수가 없느냐? 진리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냐고. 나 그럼 그대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을 테니까 마음 놓고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그가 말하게 됩니다. 폐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폐하께서도 약하고 폐하께서도 실수가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폐하께서 지금까지 했던 정책을 한번 돌아보세요. 왕궁 건축한다고 막 너무 이 공사를 크게 벌였고 또 왕궁 안에서 이루어진 파티가 얼마나 큰 파티들이 성행하고 있습니까? 게다가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너무 많은 세금 때문에 지금 허덕이고 있다고. 그걸 생각해야 된다고. 좋은 얘기를 듣다가 이런 따끔한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에 충격이 됩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자신이 준비한 모든 보물을 갖다가 그 고문관들에게 다 나눠주게 돼요. 그리고는 엘림에게는 그대는 나눠줄 선물은 없지만 수상직을 그대가 하라고. 이 나라 수상이라.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오전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 고문관들이 임금을 아련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 나가서 이제 고백을 하기를 폐하에게 이 보석을 갖다 판 상인을 좀 잡아다가 당장 처형을 해야 되겠습니다. 교수형에 처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왜 그러느냐 물으니까 어제 저희들이 받은 보석을 다 감정해 봤는데 진짜가 하나도 없고 다 가짜라고. 그래 여러분 황제가 컬컬 웃으면서 말한다. 이놈들아 너희들이 한 말은 전부 가짜였어. 가짜가 받을 선물은 가짜인 보석을 받을 수밖에. 어떻게 진짜를 기대하느냐고. 너희들이 말이 가짜인데.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 있죠. 세상은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가짜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절대적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판단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시대, 이걸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적 가치, 절대적 진리를 마음속에 두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진리 되신 분, 그분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건 얼마나 많을까요?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영원한 겁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는 다 가짜예요. 천국 가는 길, 세상의 진리, 바로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많은 철학자들, 또 종교가들, 과학자들, 도덕가들, 이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많은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이게 진리라고. 그런데 진리를 보여주신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누굴까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아버지를 보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리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 여러분, 그 화학자들이 있고 물리학자들, 철학자들, 천문학자들, 이런 학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학문을 가르치지만 도덕을 가르칠 수는 없죠. 도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도덕적으로 좀 갖추어진 사람이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말이 안 통하는 거지요.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음란한 짓 하지 마라. 이거 할 수 없잖아요. 누가 해야 됩니까? 도덕적으로 성결한 사람이. 그래,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요즘에는 그런 용어를 잘 쓰지 않는 것 같은데 상장을 받으면 이런 그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상장 받아본 적이 없어요.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 성적이 뛰어나므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품행이 방정맞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상을 주는가. 근데 방정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죠. 올바르고 정직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올바르고 정직한 사람만이 여러분 이런 교육을 시킬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께서는 진리가 되신 분입니다. 근데 진리는 아무나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주님께서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주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진리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성품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출 때 보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낮추게 됩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리고 한없는 긍휼을 베푸시는 바로 진리 되신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를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자, 길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로마에 가면은 로마 안에 작은 도시가 또 하나 존재를 합니다. 바티칸 시티죠. 근데 그 바티칸 시티 안에 보면 아주 자그마한 예배당, 시스티나 처치라고 하는 그런 그 예배당인데 그 예배당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작지만. 왜 그럴까요? 16세기에 세계적인 화가였던 천재 화가 미켈란젤로가 여기에다가 프레스코아를 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장에도 벽화를 그리게 되고 그리고 벽에도 다 그림을 온 예배당 안이 그림으로 가득합니다. 정교회 가게 되면은 정교회 건물들은 다 모두 다 이래요. 온통 그림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끝장까지. 그래서 천지 창조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수년에 걸쳐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너무 기가 막힌 작품들이죠. 근데 거기 보면 중앙에 천지를 창조한 장면이 그 천장 중앙에 있어요. 천장 중앙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는데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담의 손가락에 딱 맞닿는 순간에 아담이 살아나게 돼요. 산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누굴까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천지 만물의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걸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와 같은 원리. 근데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행적이 다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행적을 딱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야, 예수님께서도 목회를 하셨는데 한 33세 될 때까지 목회하시면서 내가 해보는 것 못한 게 한 가지 있구나.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저는 장례식을 많이 치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장례를 치러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살렸기 때문에. 다 살려내는 거예요. 인도에 고땀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부잣집 안주인입니다. 굉장히 잘 살았으면 남부럽지 않습니다. 모든 조건을 갖추는데 근데 살다 보면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조건을 갖춘다 해도 뭔가 부족한 건 다 있어요. 근데 고땀의 여인은 보니까 부잣집 안주인이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막 지성으로 빌면서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떤 날 아이를 턱 낳게 됐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냥 금이야 옥이야 그렇게 막 아이를 갖다 기릅니다. 너무너무 좋아하고 애지중지했던 그런 아이인데 첫 돌을 맞이하기 전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막 슬픔이 밀려오는지 정말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죽은 시신 아이를 갖다가 끌어안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되는데 아무도 살려줄 길이 없어요. 모두가 다 외면하는 겁니다. 근데 한 노파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지 말고 석가모니 부처를 찾아가라고. 있는 곳을 가르쳐 줍니다. 석가모니 부처에 가가지고 자신의 사정을 쭉 얘기를 했더니 듣고 있다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하라고. 예. 아랫마을에 내려가서 아니 온 마을 다니면서 어떤 집이든 한 번도 조상을 치르지 않는 그런 집이 있을 터인데 그 집에 가서 집안에 사람이 죽지 않은 가정이 있죠. 그 가정에 가서 겨자씨 한 원만 가서 빌려오라. 그래 이 마을 저 마을 다 기쁨으로 다녔는데 다녀보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가정이 한 가정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그래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이로구나. 일찍 오고 늦게 오는 것 차일 뿐이지 모두가 다 죽는 거로구나. 생자 필멸.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게 불경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겨자씨를 빌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한번 나인성을 들어가시는데 상여행렬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누군가하고 보니까 한 여인인데 과부입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과부에게 있어 그 아들은 외아들이에요. 죽은 아들이. 그 외아들은 장례를 하게 되는데 슬픔이 복받쳐 올라가지고 막 오열하는데 사람들이 곁에서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죠. 상여행렬을 갖다 지나치게 만들지 않습니다. 상여행렬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그 죽었던 아이를 갖다가 살려줍니다. 살렸어요. 그리고는 그 외아들 잃은 과부에게 그 아들을 살려가지고 안겨줍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생명을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시체에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못하실 일 없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하늘로부터 친히 쫓아 우리에게 강림하시게 될 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모두가 들려올리면 받게 되지만 여러분 이미 땅속에 죽어서 묻혀있는 사람들,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먼저 여러분 무덤이 열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을 쫓아 친히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 영원한 주님께로 우리가 간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길을 찾으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복된 심령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